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뿐 아니고 여러분뿐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한 가지 공통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욕구와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구와 욕망이 상황에 따라서 밖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가난하게 살던 어떤 집사님이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자그마치 그 금액이 10억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뻤는데 이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돼서 자기 부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는데 부인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남편이 복권에 10억 당첨됐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죽음을 얻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1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이 기쁜 소식을 아내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알다시피 아내가 심장이 안 좋아서 이 소리를 듣고 기절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서 차마 이야기를 제가 직접 못할 테니까 목사님 좀 지혜롭게 말씀을 좀 돌려서 가서 부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시간을 잡았습니다. 신방 날짜를 정하고 신방을 가서 여자 집사님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집사님 만약에 10억이 생긴다면 집사님 어떻게 하렵니까? 목사님 10억 생기면 절반을 딱 잘라서 목사님 주죠. 그 순간 목사님이 듣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웃음의 소리 같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와 욕망이 밖으로 표출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소유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은 집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방 집을, 전세방 사는 사람은 단독주택이나 15평 아파트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15평 아파트를 구하고 나면 여기에 만족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30평, 40평, 50평, 60평. 여러분 평수가 점점 많아져도 거기에 만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여러 종류의 아파트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우리 성도님 이사를 해서 갔는데 이야 아파트가 이렇게 으리으리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광주에도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없는 게 없어요 거기서. 심지어는 아파트 안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여자분들 아침밥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밥 안 먹고 아내도 그 아파트 전체가 함께 시간대 나눠서 아침 식사할 수 있을 정도로 수영장 있죠, 뭐 있죠, 체육관, 도서실, 뭐 없는 커피숍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아파트 안에가 다 있는 거예요. 이야, 이런 데도 있어요. 거기에 만족할까요? 제가 신방을 가서 야, 이 집에도 살아도 만족할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 아무리 넓은 평수에도 만족하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아파트보다는 승용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승용차. 그래서 열심히 돈 모아고 아껴서 승용차를 삽니다. 돈이 없으면 소형차를 사겠죠. 그러나 소형차를 사고 기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버스 타고 다니다가 소형차 사면 참 기쁘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냐고요. 좀 지나면 중형차. 중형차도 만족이 없고 대형차.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젊은이들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이 모닝을 타고 다녀요. 모닝이요. 승용차. 근데 우리 손녀가 자기 아버지 모닝 타라고 그러면 울어요. 왜냐하면 작아가지고 보기 싫다는 거죠. 자기도. 아주 어린 아이도 모닝 승용차를 싫어한다는 거죠. 중형, 대형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뿐인가요? 먹고 싶은 것으로 우리의 욕망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이 먹는 재미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먹는 재미를 주지 않았다면 어떨까? 얼마나 삭막할겠어요. 우리 여자분들 음식 준비하느라고 힘들지만은 힘들게 준비한 그 음식을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즐겁게 기쁘게 먹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수고로움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불편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도 식탁의 교제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렇게 가까워지게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좋은 식당, 맛있는 식당은 다 찾아갑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안 오면서 맛있는 식당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다 찾아가요. 그리고 그 식당에 갑니다. 교회 예배는 안 오면서. 우리의 삶에 이 먹는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불과 5, 60년 전에는 내 평생 소원 배불리 먹어봤으면 또 어떤 분들은 쌀밥 한 그릇 먹어봤으면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50년, 60년, 70년 전에 있었던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먹는 문제 다 해결되고 배불리 먹고 이제는 더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욕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영양가 그리고 고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세를 산들 만족하겠습니까? 어제 우리 노예 산하에 법성봉 교회에 우리 총회에서 순교지 기념교회로 5호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순교 기념관을 개원해서 어제 오후에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순교자 자녀 가운데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자그마치 나이가 100세입니다. 100세. 그런데 얼마나 정정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한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회하신 그 목사님이 오늘 누구 후손 가운데 누구 권사님이 오셨는데 100세입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그 권사님이 재능이 있는데 피아노를 잘 치시는데 피아노를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벅두벅 올라오셔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카메라로 착착착 다 찍는 거예요. 찍을 때 왜 그랬습니까? 야, 100세가 돼도 피아노를 칠 정도로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모든 분들이 거의 이 카메라로 다 핸드폰으로 찍더라고요. 저도 찍을 거 했는데 예배 시간이라 차마 저는 못 찍었는데 마음은 찍고 싶었는데 예배 시간에 저는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100세를 살았는데 100세를 살면서 피아노 칠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시는데 그분이 거기에 만족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100세를 산들 200세를 산들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인간의 생명이 30대, 40대, 길어야 50대, 더 길면 가끔씩 60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말 우리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늘어나도록 최첨단 의학이 생겨나고 그리고 신약이 개발해서 많은 병을 치료하지만 또 다른 옛날에 없던 병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옛날에 없던 암은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점점 우리의 사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음이 엄습해 올 때 조금만 더 살 수만 있다면 죽음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나의 모든 수고를 다해서라도 그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마음 이게 모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요?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성공과 실패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 살아있을 때는 좀 편리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지만 죽음의 순간에는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명예롭고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명예롭지 못한 삶을 살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별 문제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궁극적 문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여러분의 생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내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기를 싫어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공평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사회가 공평해졌습니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과 돈이 없고 그리고 권력이 없는 사람과 여러분 법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공평해졌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삶이 다 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돈 있는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않는 사람도 도시에 산 사람도 시골에 산 사람도 젊은이도 어린이도 노인도 그 누구도 상관없이 죽음 앞에는 공평한 것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진시 황제도 전쟁의 영웅 더 이상 땅을 정복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나폴레옹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편하게 만드는 발명왕 에디슨 그리고 수학의 여러 가지 상대성 원리를 가르쳤던 이 아인슈타인도 다 죽음을 막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무수한 사람이 죽어갔고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래 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습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죽음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에는 두 가지의 창조가 있습니다. 필연적 창조, 비필연적 창조. 필연적 창조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창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개혁신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해야 된다는 필연적인 창조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비필연적 창조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창조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창조 경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인간의 세계에 이 창조의 경륜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죄악이 인간의 삶에 개입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던 은혜의 언약을 아담이 파괴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음으로 아담이 범죄했다. 그로 인해서 죄가 우리의 인류 사회에 도입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피조하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이것 하나는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선과 악을 구별한 능력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찬탈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반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함으로 죄가 인류 사회에
도입된 것입니다. 아담은 개인만이 아니라 아담을 히브리 말로 우리 아담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여러분, 아담은 개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그 죄가 모든 인류사에 우리에게 이 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죽음, 모든 사람이 비통해하고 원통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죽음, 이 죽음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도입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창조의 목적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죄가 있으면 심령의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죄가 있으면 평안이 없어집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파괴되고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파괴시켜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억제하고 이 죄를 제거할 것인가?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는 방법을 내셨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인간의 생명을, 수명을 단축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현격한 변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인간의 수명의 단축입니다. 그 이전에 인간들이 900살, 930살,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습니다. 이게 설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우리가 다 원하는데 참 좋지요. 그러나 오래 살면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래 산 만큼 죄를 더 많이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오래 삶으로 홍수 이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오래 삶으로 인해서 죄가 관영했어요.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노아 홍수 이후에 단축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됨으로 죄가 조금씩 억제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죄를 억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을 내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국가를 세우고 국가의 공권력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내고 불이익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죄가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죄가 줄어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 죽여도 감옥에 안 가고 사람 죽여도 불이익 안 당한다면 아마 사람 죽일 사람 많을 겁니다. 국가의 이런저런 법을 어겨도 내가 세금 안 내고 내가 불이익 안 당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욕망대로 욕구대로 욕심대로 살아서 죄 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벌금 내지 않는다면 교통복귀가 없다면 여러분 과속하고 그냥 차선 지키지 않고 얼마든지 차를 운전하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뭐죠? 찍히니까 찍히면 벌금 나오니까 그래서 속력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가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정부라 독재 정부라 할지라도 국가가 세워지면 그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해서 죄가 억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워지고 국가의 공권력으로 죄를 억제했지만 완전히 억제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인류 사회에서 우리에게 죄를 완전히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내셨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을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뿐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교리, 성육신의 교리,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교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곧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통치자에게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사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국가의 기념일에, 국경일에 사면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권도 합니다. 사면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복권은 그분에게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는다. 사면 복권을 시키는 거죠. 누구만이요? 대통령만이 통치권자, 사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는 그 나라 백성의 사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온 인류의 사명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신학자들 가운데 능동순종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순종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능동순종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에게 지우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사해질 뿐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로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의 부활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건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끔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시간적 개념을 아직 안 죽었다는 거죠. 그분 아마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말할 때에 육신의 죽음도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리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아멘인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 뭐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아멘인가요? 이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문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부활은 마지막 때의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했어요. 죄에서 생명으로. 이게 현재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나 장차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부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죄의 정복자이고 예수님만이 사망의 정복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된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이 사실을 믿게 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본인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증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재사함 받았다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고, 이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우리 안에 보증으로 와 있는 성령이 증거하고,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성탄절의 의미도 귀하지만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 사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종교의 교주들은,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교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교주가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해결해 준 분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에게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금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고린도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마지막 순간에 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무수한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에 이 부활 신앙이 죽음을 이기게 하고,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부활의 확신을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흔들리게 하지 못합니다. 부활 신앙이 확실치 못하니까, 부활의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흔들린 거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